요거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룬 영화나 그 드라마의 단골로 나오기도 하고, 그 너희 중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교회 밖에서도 꽤 잘 알려져 있는 듯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범죄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 1이라고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그 교회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본래 이 내용이 이 요한복음 초기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그 최초의 그 요한복음 버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그 세월이 흐르고 계속해서 그 전승되는 과정 중에 이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그냥 해석하지 않고 스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이 주님의 모습이나 가르침이 이 본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기에, 아니 오히려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잘 드러낸다 할 수 있기에, 비록 후대에 이게 삽입되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이야기를 갖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아주 짧고 굵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실제 이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이 요한복음의 7절의 배경은 그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이었고, 그 모든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이 초막절에는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인파가 몰려왔었을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기본으로 수십만 명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인파가 주님의 가르침과 또 표적을 보았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짝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갈릴리 시골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주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는 큰 무대,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인 이 예루살렘까지 오시니, 그들은 여기까지 내어주면 안 된다, 여기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한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잘 읽진 않겠습니다. 그 본문 내용인 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 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아마 샤프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요, 딱 한눈에 뭐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잘 보시면 간음을 했던 여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음행을 하는 그 여인을 잡았다 하죠. 현재 진행형을. 그런데 어떻게 현장에서 잡았을까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간음을 하나 그런 걸 찾아보는 경찰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거기에 우리가 음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쵸, 우리가 음행을 해보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듯이 음행은 원래 몰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길 가다가 이 음행을 본 것도 아니었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음행을 했다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랑 같이 한 거잖아요. 남자는 그럼 대체 어디에 간 것일까요?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요지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점과, 또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애초부터 율법과 정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듯이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싶었다면은, 그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다면은 남자 여자 둘 다 끌고 와서 죽여야 했겠죠.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을 망신시키고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참 잔인하죠? 이 여인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으로 지금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의 도구로, 그저 자신들의 어젠다를 위한 그런 미끼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제 이 여인을 끌고 예수께로 옵니다. 오는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밤중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 아니라 아침에 일부러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그러니까 뭐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교하는 그 중간으로 끌고 옵니다. 그만큼 이 계획에 그들이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당신은 이제 끝났어 라는 그런 자신감에 꽉 차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그럴 만도 한 것이, 또 한번 파워포인트를 눌러주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이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주님이 여기에서 야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남자는 어디 갔어? 꼭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돌로 쳐 죽여야겠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셨다면 바리새인들은 당장 소리를 질렀겠죠.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 하며,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체포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또 당황했겠죠. 그들은 아마 속으로 아니 저분이 그 자기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하시지 않았어? 라며, 야 율법 따위는 그럼 무시하고 막 살아도 되는구나.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려도 그냥 대가가 없는 거네 하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진짜 돌로 치러 하셨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동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며 나는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그 설교를 쭉 하셨는데 말이죠. 그들의 눈에 주님은 자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선자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래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또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로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시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 장면은요, 주님이 글을 쓰시는 유일한 장면인데 왜 글로 쓰시고 또 무어라 쓰셨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니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많은 소설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쓰여집니다. 목사님들, 교수들 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설교를 위해 참고한 이 케네스 베일이라는 교수는요, 또 한번 파워포인트를 눌러주세요.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동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이거는 서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동 그 문화의 눈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분에 따르면 여기서 이 글을 땅에 쓰신 이유가 주님께서 그 자신이 이 율법을 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때가 명절후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무언가 필기를 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글을 못 쓰겠다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모래나 흙같이 땅에 쓰고 바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모래나 흙에는 글을 쓰면 곧바로 없어지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런 필기는 또 허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땅에 글을 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이만큼 그 율법을 철저히 알고 지키고 있다. 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눌러주시면요, 주님이 쓰신 걸 지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촉을 하죠. 시간 끄는 거야? 빨리 대답해.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이 일어나시고 또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쭉 나온 것처럼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땅에 글을 쓰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밀리언 달러 퀘스천은 도대체 무엇라 쓰셨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틀려도 됩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쓰셨길래 이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떠나갔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막 회개를 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 맞아. 나도 죄인이었지.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 얼른 집에 가서 기도해야겠다라고요. 그러나 모든 정황상, 그리고 이들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잡으려 하고 결국 주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긴 걸 보았을 때 이들이 회개를 하여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가책이란 것은 어떤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뒤틀리게 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베일리 교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땅에 쓰신 돌로 치라 혹은 죽음이라는 문구라 주장을 합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로마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자기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많았던 로마는 이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골치 아프잖아요. 식민지에서 막 싸움 나고 지들끼리 막 난동 부리고 이러면.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상 그 사형을 실행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도 자기들이 못 죽이고 그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명절에,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심지 성전에, 마치 우리도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NYPD가 쫙 깔리듯 로마 군병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 던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깽판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체포가 시작되고 조사가 들어갈 것이죠. 누가 이 폭동을 주도했고 대체 어떤 놈이 먼저 돌을 던져서 이 사태를 만들었냐 물어보겠죠. 심지어 이 간음은 로마법으로 사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돌을 던지면 이건 로마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무리 중에 있고 어차피 우리가 정말 율법이나 정의에 목숨 건 게 아니라면은 내가 잡혀갈 각오까지 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걸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래, 좋다. 율법대로 그래 하자. 내가 내란 죄로 감옥에 가겠다. 그런데 너희 중에 나와 같이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 정도로 죄가 없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낼 사람이 너희 중에 있냔 말이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른인, 우리 장로님부터 쳐다봤겠죠? 장로님이 어른이니까 하세요. 저 인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장로님이 그냥 돌아가십니다. 난 못해. 뭐 고생을 당하려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도 하나씩 돌아갔을 것이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본인들도 느꼈겠죠. 자기들이 애시당초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을 뿐더러 용기도 없었다는 것을요. 참 여기서 아이러닉한 점은 그 여자는 그래도 거기서 돌을 맞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어찌되었던 이것이 함정이든 아니든 그 여인은 정말 돌맞을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주님은
돌을 던지실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주님은 거기서 실제로 돌을 던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에게 끝끝내 돌을 던지시지 않죠. 한편으로 보면 율법이 어겨지고 그녀의 죄가 너무도 쉽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이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이 끝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아 그분은 결국 돌을 들어 정말 던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이죠. 그렇게 그분은 그곳에서 그 여인을,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 그 모든 돌을 맞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알려주시며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나타내신 거죠. 십자가야말로 이 바리새인의 함정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자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성경 기자는 그 뒤의 일을 우리의 상상에 맡기며 당신 같으면 어떤 삶을 살았겠냐 하며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듯 합니다. 당신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마저 쓰라는 것이죠. 그녀는 다시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녀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날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았을까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잡혔을 때 그 수치와 공포, 끌려오면서 그녀가 들었던 그 포옹과 자신을 향한 정죄함,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그 사늘한 눈빛들, 그렇지만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무기력함,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분의 손길.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위에 성경 기자의 질문에 대한 우리만의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막 제 자신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이었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받은 자, 곧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돌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 정의와 은혜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